하나님 말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41편 1절에서 끝절까지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은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깥아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141편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거로 보아지는데 141편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은,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상 기도다 하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 그럼 3절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전체적인 내용이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라,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한단 말입니다. 구하는 거다. 근데 제가 지금 141편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들려지는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는 기도인데, 뭐 기도, 말씀이 기도가 되어 있습니까? 또 부르짖을 때에 내 입술의 문을 지키라, 입으로 통해서 하는 기도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아는 기도와 141편이 말하는 기도는 다르다. 다른 게 141편의 내용을 천천히 보면은 부르짖는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부르짖는 것은 기도, 찬송은 찬양한다 그러지 부르짖는다고 하죠. 교회에서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소원을 아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구한다, 뭔가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는 기도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기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실수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니까 부르짖는 대로 또 기도한다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 기도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내용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 보면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응? 행동을 하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 이 기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입으로 하는 거니까 발도 손도 같이 움직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이전에 나오는 대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다소곳이 한번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있는 이런 그 기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요, 사실은 우리 교회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 문화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로 교회 가면 기도하고, 교회 가면 찬송하고, 교회 가면 전도하고 하는 이런 그 기도라고 하는 그 불려지는 기도가 하고, 절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무속신앙인들이 하는 기도라든지, 절에 가도 기도하니까 요걸 섞어놔도요, 표가 안 나요. 우리가 기도라는 개념이요, 우리 잘못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 자체를 구분해내야 되는데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도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기도란 말하고 그대로 똑같이 딱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기도, 물론 그 종교적인 말씀에서 뭔가 바라고 뭔가 요구되어져서 하는 기도가 쓸 때는 있어요. 맞는 것이 전혀 뭐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겹치는 같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도 내용하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기도 내용은요 겹치는 부분이 한 10%밖에 안 돼. 10% 우리나라 쓰고 있는 이 제도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기도란 말하고 성경에서 포함하고 있는 그 기도란 내용하고는요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 10%밖에 안 되는 거 갖고 우리는 이 성경에 쓰고 있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밖에 안 되는 그 내용을 그냥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머지 90%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 그걸 10%에다 다 맞췄거든요. 기도란 말만 넣으면 그렇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할 때 그것도 그렇지 기도지. 그래 앉아서 부르지고 앉아서 뭐 내 말을 요구하는 거 require 하나님께서 요구해달라 request 뭔가 뭐 요구하는 뭔가 달락하는 거 이런 정도에서요 기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 문화가 또 유교 문화가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그 비는 그런 마음들, 무슨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에 앉아있던 이 기도, 비는 마음, 빈다 할 때에 그런 자세가 성경에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갖고요, 이 나온다는 건 큰 잘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런 거 묻혀서 나오는 기도 내용하고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뭔가를 지금 명령을 하셨는데 뭔가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인간이 지대로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원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때 떠나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기도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기도라.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시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지 전달하는 메시지 그 행위 그것도 기도라고 기도. 하나님 앞에 여기서 부르짖는다 내가 주를 불렀다라는 말씀은요 이건 다른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불렀다 이게 불러사오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분 안 한다. 그냥 오래전부터 내라도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그 기도를 그냥 불렀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다. 또 이것도 기도란 말이 있다. 또 우리하고 알고 있는 똑같다 기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큰 잘못. 여기 141절을 자세히 141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앉아서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내가 은혜 받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힘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요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이 다윗에게라든지 감동을 줘가지고 뭔지 모르게 일을 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나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요 상대방이 주어지는 상황 상대방이 나를 욕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나를 모르고 모욕하고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악인들 이런 자세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다니고 있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봐. 1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내게 속히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요건 뭔가 달락달락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대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정을 해달란 말이야. 지금 증거가 되려면 내가 분명히 부르셨다. 지금 말씀대로 부르셨다. 그 이전에 나온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자기 입술에 자기 행위 이걸 전체를 통달해서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마치 그것은 내가 지금 제사 드리는 같이 행동으로 분명하게 지금 내가 응답하는 거야. 좀 구체적이면서 일반적인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해서 뭐 책자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전체가 다요. 잘못된 우리라는 자꾸 생각으로서 기도는 이런 거고 기도는 뭐 어떻게 이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하지만 시편에 나오는 여기서 기도는요 내가 실제로 표현하는 기도예요. 표현하는 기도 하나하나 구체적인 그리고 이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할 때 요 불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이 성경에 좀 찾아보니까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카라라 그래 카라 히브리어가 그렇다 히브리어 여기 카라라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하는 요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잖아 불러싸오니 기도라고 그러면 한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카라라라는 것은 부르다 사람을 누구에 의해서 지금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런 부름이 아니고 어떤 부름을 이런지 지시를 받아가고 누구한테 지금 부르는 거예요. 지금 너도 부르고 왜 부르느냐? 부르려라 하는 것을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 선포하다. 그리고 뭐냐면 소환 불렀어 이렇게 뭐 소환 우리가 좀 편지 같은 거 보내고 어디 모이시오 하는 그 소환장 그리고 읽다 명령 자체라든지 명령문 자체를 읽는 것 같은 거 이게 우리가 아는 기도하고 이런 거는 앉아서 그냥 손만 보고 눈 감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조용하게 골방 들어가는 건데 이 전체가 잘못돼요. 이런 거를 이전에 있는 대로 기도라 나의 기도 즉 이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기도라 한다. 이 차이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한 6가지의 그 언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메시지를 발설한다.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발설하는 거예요. 발설. 이걸 부르짖는다. 이걸 기도라. 이라는 특별한 말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분명히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응답이 그 사람에게서 응답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소환하다. 그 다음에는 초대하다. 카라라 하는 것을 부르짖을 때에 하는 것은 초대하는 거예요. 그 소환하고 비슷하면서도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의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장소에 오라 하는 초대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명령할 때 어떤 이름이라 부른다 너는 뭐라 부른다 할 때 그럴 때 부르짖을 때에 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특정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걸맞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주어질 때에 거기다가 명칭을 붙일 때 예를 들면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 그걸 카라라 그런다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지는 것에 연결되어질 때에 저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것이 되겠다. 소위 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린아이들 불구하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지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보여주는 이 사명을 어떤 그 메시지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줄 적에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카라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럼 6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부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10편 34편 6절을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듣는 것이야 대한 분명한,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신다 하는, 왜냐하면 자기에게 불러라, 안 그러면 자기에게 관계성을 맺어주고 지금 부르짖게 만들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듣는, 그 부르짖게 되어지는 첫 번째 동기부터 시작해서 부르짖으면 듣는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할 때에 이 카라라 하는 이름을, 명칭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우리의 요구사항이나 우리의 뭔가 반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한번 결정해볼게, 이런 말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의 기도가 성경에 얼마든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개념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부분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 가지고 우리는 전체 성경에 있는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 하면 큰 모습. 오늘도 제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나는 도대체 이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 결정하겠다, 듣는 저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야 어느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해보겠다 할까? 안 그러면 이 기도를 아마 입에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인도하는지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 조금 더 나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내가 뭔가 분명한 것이 오면은 내가 한번 응답해보겠다. 이런 것이 차라리 낫죠. 차라리 기도해보겠다. 이건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41편의 내용을 저는 이런 여러 내용의 기도가 있고 또 여러 의미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표현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141편을 천천히 보면은 즉 사람 앞에서 가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내용을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거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거다 하는 이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바꾸려고 하면 어떤 언어적인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더 가까운 개념이 있다면 그것이 전도라. 전도.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요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쓰는 전도적인 내용하고 훨씬 가깝다. 아까 말했지만 기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10%밖에 안 되면은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표현에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의 개념이요 오히려 80% 70% 더 가깝게 전도적인 개념이 훨씬 많아요. 구약의 성경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이 전도에 볼 수 있고, 신약에 와가지고 이것이 왔다 갔다가 워낙 폭넓게 쓰고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이렇게 달라질까?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간추려서 한번 생각하면, 왜 이 느닷없이 왜 기도라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전도란 말을 쓸까?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언어의 굴곡성, 소위 말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동시대에 동일한 문화 속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때에 거기에서 평균 연령이 얼마인데 그 연령에 따라서 쓰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약속이라. 약속. 이것이 조금만 달라도요 오해되기 쉬운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이걸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번역이 되고 기도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의 5,000년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기도라는 말하고, 저기서부터 2,000년 전부터 쭉 이래 참 언어가 참 이렇게 그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서 여러 나라 문화를 딱 거쳐오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어지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이 언어와 이 계획 자체가요, 실제로 동일한 언어를 쓰더라도 이 언어에 대한 계획은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굉장하게 이 계획이 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인식하고 써야 되는데 그런 걸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뭐 무뚝대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성경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어떤 그 원론적이면서 또 성령의 역사에 어떤 분명한 뜻을 내가 제대로 참 파악하기 힘들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지 하는 어떤 갈급한 심령을 갖고 딱 바라보면요, 전혀 빈대에 나가 있는 자기 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한 330년, 30년이 아니라 한 7, 80년, 예수님 30째 성천하셨으니까, 그 한 100년, AD 100년에서 한 300년 사이, 즉, 기독교로 공인되기 전에, 기독교가 그 로마에 공인되기 전에, 그때의 교회의 형태가 어떤 형태일까?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학도하고,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들어있는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온 거예요. 그런 세월 속에서. 어떻게 되냐니까? 처음에 한 1세기까지에는요, 매주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교회 오면 당연히 오늘날 시대는 당연히 예배가 있어. 예배를 가면은 말씀 전하는 거라잖아. 말씀이 제일 중심에 있고, 말씀 안 전하면은 이거 오늘 뭐 예배 드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 중심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처음에 1세기 때에는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한 것이 뭐냐? 그때는 설교가 없었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매주일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성찬을 했죠, 성찬을. 그것이요, 초대의 처음에 100년 사이에는 그게 신앙이었어요, 신앙. 모여서 먹는 거, 그게 신앙이란. 근데 그렇게 모여서 먹다 보니까 오늘 설교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비평하듯이 그 당시에 교회를 좀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멀리하던 그런 로마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뭐로 하느냐면 단지 막 포장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말이지, 모여서, 매주만 모여서 먹는 걸 통해서 서로 간에 형제 자매를 한다. 부부도 형제요, 부부도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부르니까, 로마사에서는 오해를 하기를 뭘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형제 자매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순 근친상간하는 사람, 모여서 맨날 저끼리, 그야말로 뭐 남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이 성행위 하는 거, 근친상간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다. 지금 우리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얼마나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전혀 다른 분위기잖아요. 지금도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볼 때 쓸데없는 별별 생각 다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또 심지어는 이 성찬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 먹는 거 아니지. 빵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어린애를 치고 있는데, 그래갖고 새로 오는 사람, 신입 교인들 오면은 그 사람들하고 빵을 쪼갠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애들이 어찌 돼서 그래갖고 애들을 먹는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하니까, 어린 양의 몸을, 어린 양의 피를 먹는다. 소위 말하면 성찬식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을 만든다, 뭔가 그러고 모여서 만날 먹는 걸 갖고 일하는데 그 이제 막 부풀어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풀어 간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야만인들의 모임이다. 야만인들. 야만인들 모임, 어느 정도 야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고 하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나님. 이렇게 소개가 된다. 무소부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이러니까 비꼬기를, 그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귀 속으로 말하는 소곤소곤 하는 말까지 다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 만들 때 어떤 반찬 해먹는가에 다 신경 쓰고,
졸부하는 그런 게 너무 귀찮게 하는 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기독교를 이 기독교회를 그 하찮은 야만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말이지 하나님을 많은 신을 알고 많은 신을 이렇게 섬겨야 그게 신에 대한 올바른 자세지. 이 기독교 이 교회는 말이야 오직 하나의 신만 섬기니까 이건 너무 무식하다. 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신의 존재를 너무 모르고 그냥 한 신만 아는 이 야만이다. 그렇게 되어야 돼.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잖아. 뭐 내세에 대한 주장이라든지 십자가 죽음이 신에게 내려졌으면 이건 뭐 그런 신이라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아주 하찮게 여기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교회는 그게 훨씬 다른 또 의미로 교회의 자리와 예배드리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기도가 분명한 뜻을 떠나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혀 엉뚱하게 지금 기도로 어필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적은 분야의 기도를 딱 잣대 내갖고 성경에 있는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다 내가 아는 듯이 내가 다 이해한 듯이 그래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다가 1300년 가깝게 되어가는데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큰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이제는 313년에 이제 종교가 막 그야말로 기독교가 막 공인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 쏘거든요. 물밀듯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막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막 믿던 사람들이 이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이게 기독교인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 세월이 한 1000년 정도 간단 말이에요. 3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300년 1000년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요 시커먼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우리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나오고 막 엉망이야. 그래서 이때 이 교회가 이래가 안 된다 하고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운동 하나가 수도원 운동이야. 수도원 운동. 중세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운동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가고는 도무지 우리가 신앙이라는 자리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사막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외딴 산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남들이 참 흥청흥청대는 그런 신앙보다는 우리는 우리로 별도로 있는 신앙을 가지고 되었다. 수도원이 옳더라고 똑같이 저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런 형태로 간다. 그때에 나오는 강조된 자리가 뭐냐니까 수도원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색 아주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깊게 읽고 이 말씀 자체를 늘 하면서 자기 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그릇된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수고생활 묵상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죠. 우리 그 기독교 우리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얼른 이 자리를요 이 수도원 운동에 대한 자리를 빨리 절하고 빨리 접목해야 될 부분. 그건 좀 더 다른 분야를 이야기해 나가는 거지만 이렇게 되니까 그때의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도에 대한 언어가요 그때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정리입니다. 원래 있었던 기도의 개념의 의미하고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개념하고 차이를 그때부터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수도원 운동 때문에 성경에 나와서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앉아서 명상, 머릿속에 생각,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입에서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부르짖는 그건 전부 다 기도. 이렇게 와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영향이 많다고 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왜 141편을 굳이 기도보다도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이 기도라고 하는 이 141편의 기도는 전도 쪽이 많으냐?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주를 불러사오니 하는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를 부르는 거라. 주를 부르는 거. 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주기 위해서 내 입으로 부르짖는 거다. 그러니까 주를 불러싸우니,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응? 주를 부르는 것은 바로 전도다. 응? 사람들 귀에 들려주는 거다. 물론 주를 부르는 게 찬양도 있을 있거든요. 찬양도 사실은 다 일종의 전도라고 하는 고유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속에서 더 들어가면 전도라는 개념이 훨씬 찬양도 포함되고 기도도 포함되고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참 선지자적인 내용이라든지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의 어떤 행위들이 모든 행위들이 어찌 보면 전도하고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기도 속에서 전도를 찾으려고 하고 찬양 속에서 전도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흐릿해서 그렇지. 어찌 보면 전체가 다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전도하러 왔다. 다른 동네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다른 데도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그렇게 전도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전도가 바로 성경의 전체를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일부 다른 의미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개인성을 두고 봐야지 조그마한 단어 안에서 전도를 찾아라 하면 안 된다. 모든 내용을 전도에서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여러가지 분야, 여러가지 현장 이걸 우리가 연결해야지. 기도라 하는 데서 기도는 이것은 기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전도야 하고 전체 기도에서 부분에서 전도를 찾지 말고 큰 전도라 하는 부분 안에서 기도라 하는 내용을 찾고 찬양이라 하는 내용을 찾고 우리가 봉사라 하는 내용을 찾고 이런 의미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이나 좀 이렇게 왜곡되어져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다. 성경 전체를 두고 이는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바로 영생이 있는가?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성경이 기록됐다면 성경 전체는 전도서랍니다. 전도서. 그렇게 우리가 딱 정리를 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 그래서 이걸 141편을 오늘의 전도라 하는 개념을 딱 갖다 대면요 정확하게 말해요. 정확하게 모든 표현이 바로 전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표현.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건 전도자들에게 철저체입니다. 내 입술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건 전도자들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떤 제1의 왜냐하면 여기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에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사 내 입에서 할 말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신다. 그게 내 입의 말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4절 5절이 다 마찬가지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5절 같은 경우는 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전도를 딱 갖다 대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 위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들지 아니할지라. 의인이란 뭐예요? 좀 말하면 전도하지 않아도 상대방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다 하고 인정되어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치를 가진 자들은 사실 그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볼 때는 아이고 저거 별볼이 없고 저거 뭐 별 없는 데에 사람들이 저거 뭔가 전한다고 하고 있네.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서 나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잘 아는데 너희들은 뭐 하찮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에 그들이 거의나 거절하단 말이에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저거 뭐 별 볼일 없다. 저거 저런 거 뭐 요즘 시대 안 맞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오늘날 전도자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목사님들이 앉아갖고 큰 교회에 다니고 우린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 모이는데 뭐 저 땡볕에 절에 나가서 전도하느냐. 가만히 앉아서 교회 건물만 잘 지나면 얼마나 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인이 치는 거예요. 의인이 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꿔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바꿔라서 흙을 부서뜨린 같이 그 마음이 저상한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계속 행동하는 거잖아. 바꿔라 우리의 해골이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더라. 음부문에 마치 우리가 사탄한테 쩔쩔매고 막 치받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공격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열절 보니까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고 내가 전함도 불고 안 들어가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자의 말을 안 들어가고 발버둥 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그물에 자기 족쇄에 채이는 것 똑같다. 지금 그런 표현을 보면은 141편은 철저하게 전도 언어다.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윗이 어떤 형태로 가든지 안에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간절한 그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냈을까 하는 그런 표현 그런 고민들이 141편에 나타나 있는 거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런 고민이 그 당시 언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이 왜곡돼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앉아가지고 부르짖는 줄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 성경 141편의 내용 자체를 현실감 없이 현장감 없이 그냥 슬쩍 넘어가고 뭐 이렇게 단어 몇 가지 해석하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하고는 넘어가 버리면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어렵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하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언어가 벌써 바뀌니까 언어적인 개념이 벌써 바뀌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내용도 다르고 전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자꾸 가면 갈수록요 더 어렵다 하는 환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악인이 득시할 날이 자꾸 많아지는 듯한 우리의 해골이 우리 뼈죠. 우리의 뼈가 음부의 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낮아지고 야 이거 내가 해봐야 뭐 소용있나 하는 이런 시절이 자꾸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쨌든 이 자리가 지켜져야 되는 것은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자 보겠느냐 끝까지 지키는 그가 바로 온전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다른 거 아니고, 기도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키는 자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하늘이 놀란 상급과 더불어 그를 높이 들어서,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사랑 앞에서 주를 불렀습니다. 사랑 앞에서 주를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를 신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 입술에 있어. 내 입술이 얼마나 이기 말이죠. 돈도 안 들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의 통로예요. 이걸 다른 말을 많이 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이 입을 풍성히 써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속으로 저울질 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